오늘은 아브라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하고 있는데 20장에 있는 내용, 또 아브라함을 편드시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직위를 가져서,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져서 대단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대단하다는, 굉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이 대단함에 비하면 너무 쪼그라져 사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신분, 특권, 책임, 영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해합니다. 낙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0장 오늘 보면 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데,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확장되어 간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확장되지만 또 오늘 내용 보면 지겹게 못 배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확장시켜 나가는데 또 가만히 들춰보면 참 지질이 못 배우는 존재, 그게 우리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생존 전략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20장에 나오는, 그가 살던 헤브론이라는 곳을 떠나서 그랄이라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 헤브론에서는 아브라함은 사실은 굉장히 잘 정착해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러면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왜 내려갔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유목민, 그 당시 유목 생활의 특징이겠죠. 근데 그곳에 내려가자마자 그랄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내 누나입니다라고 속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도 있었죠. 애굽 내려갔을 때. 그랬더니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라를 이렇게 후궁처럼 아내로 좀 이렇게 초청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나이가 사라가 90세 가까이. 아니 90 먹은 할머니인데 아비멜렉이 반해가지고 그를 아내로 맞이한다. 그게 조금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유대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때 사라가 피부가 굉장히 탱탱했다. 그리고 주름도 없어졌다. 원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었다.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통 회춘했다고 하죠. 사라가 회춘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나이가 들어 이삭을 낳을 때도 하나님이 회춘케 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보는 랍비 문헌도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더 가능성 있는 추측은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옮길 때 혈혈 단신으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부를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가족과 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랄에는 아비멜렉이 굉장히 부호가 찾아오는구나, 굉장한 사람이구나 하고 정략 결혼을 하려고 그 할마시를 부인으로 맞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현명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꿈에 하나님이 야단치니까 꿈에서 대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이 독특합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니, 여자 한번 데려갔다가 패가 망신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다. 돌려보내거라.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큰 과실이 없습니다. 보면 아비멜렉이 도덕성이 있지, 또 아브라함 형편없는 어떤 그 실수를 하는 내용이에요. 네, 물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을 듭니까? 아비멜렉, 도덕성으로 뛰어난 아비멜렉 편을 듭니까?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 편을 듭니까? 후자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집니다. 아브라함의 황당한 대답을 보십시오. 11절에서 13절도 보십시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 다음 1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심심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게 아브라함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오늘 그랄에서도 똑같은 사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존 전략이었다면 여러 번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일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신기하게 하나님 편 드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 드시고 아브라함은 많은 부를 얻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랬고 여기 그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그래. 이 사기꾼. 여러분 그렇게 딱 해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야단치면 아니 뭔가 사기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한심한 사람입니다.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 나라를 살리십니다. 17절 보십시오. 18절하고 17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니 사건은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태를 닫았대요. 아기를 못 낳게.
근데 그걸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해 줬더니 나았더라. 이 사건이 오늘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그들의 태가 열렸더라. 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비멜렉이 훨씬 신사적이요, 훨씬 정직하고 훨씬 마음이 넓은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 편을 드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엄청난 재물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사건을 저질렀는데 아비멜렉이 고통을 겪고 책망받고 아브라함한테 재물까지 주고 아브라함의 기도 한 번으로 아브라함 생색내고 아비멜렉은 그냥 을이 된 것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지겹도록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안에서 지겹도록 드러내시는데 저도 지겹도록 말했죠. 아마 여러분이나 혹시나 유튜브나 통해서 이 설교 듣는 사람들 지겹도록 들었을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하면 저 양반은 좀 멋있는 다양한 우리가 살면서 좀 유익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조금 적용해서 새롭게 좀 전해주면 좋은데 똑같은 이야기를 왜 할까? 저 양반은 그 말밖에 할 게 없고 사실은 하나님도 그것을 담으려고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줄 아시죠? 아브라함한테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여길 가나 저길 가나 이 사건 안에서나 저 사건 안에서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태를 열고 자식을 낳게 만들었는데 왜 정작 자신은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조건과 이유와 원인이 없단다 라는 하나님이 샘플로 그에게 교훈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나님이 조작했다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인생이 복되게 하시는지,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 이 기독교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지방은 철학, 지혜,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닫는 것조차도 자기들이 지혜가 있고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생이 되었어 라고 자랑하는 그런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늘 자랑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게 고린도 지방,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금방 읽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자들을 보면 미련하고 약했다고 했습니다. 자랑할 것들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벌도 좋지 않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외모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편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굵직한 메시지를 담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죠. 이삭. 조금이라도 아브라함에게 근거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는 것, 결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을 보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받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시작한 것, 우리가 이루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죠. 맨날 지들이 올 때 하나님이 하셨대. 인간은 꽝으로 만드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아주 처절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을 알아야지 인생을 바로할 수 있고 역사를 바로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바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실력, 우리의 수준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괜찮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봐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봐라. 근데 내가 편들지 않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멋짐은 탁월함, 능력,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어떤 순이 아니다? 성적 순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물론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멋집니다. 여러분, 탁월하고 능력 있고 지식 있고 부까지 해서 보십시오. 거기도 외모까지 따라 보십시오. 이야, 나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거 다 갖추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럽습니다. 근데 만일 이런 것들이 자랑과 의로움이 된다면 성경의 인물들도 모두 그런 인물들이었을 것이고 또 성경에도 똑같이 반복했겠죠.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삭 이야기하고 야곱 이야기하고 다니엘 이야기하고 온갖 사람 이야기하면서 끝에 꼭 무슨 이야기하겠습니까? 보아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란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잘 본받아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1절 없어요.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이란 우리가 아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꼭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쓸모없어. 지식 필요 없어. 명예 필요 없어. 그게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행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는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그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절망, 내 본질에 대한 절망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본질에 대한 절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 안 지을 능력이 있습니까? 선을 끊임없이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수용할 만큼 그건 너그럽습니까?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라는 말이에요. 자꾸 기독교 신앙을 하면 된다,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열매 맺어야 된다, 비전을 이루어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본받으라는 것으로 자꾸만 이해해요. 설교도 그렇게 하고.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주눅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 지칩니다. 근데 또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그칩니다. 이 열심히 있는 신앙, 이것 때문에 지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이러면 제자 훈련하면 더더욱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 때문에 난 지치죠. 근데 제가 그런 말은 하지만 요즘은 교회 안에서나 설교에서나 강조하는 것이지 살아가면서 사실은 관심도 없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아브라함이 뭐 중요합니까? 바울이 뭐 중요합니까? 교회 와서는 아브라함이나 바울 이야기하지. 여러분, 살다 보면 아브라함, 바울, 예수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사는데 무슨 예수 이야기 합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기독교는 탁월함, 기독교는 뭐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기독교는 열심 내는 종교고, 기독교 믿으면 복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기독교를 변질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랑하십시오. 잘난 척하십시오. 제가 모순된 말을 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십시오. 그러나 소망을 갖고 기뻐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 했는 줄 아십니까? 왜 반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정직하게 살피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고,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편드심을 생각하니까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유명한 기독교 저자입니다. 이분 책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신선합니다. 저 이분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글 쓰는 내용 자체가 상투적이질 않아요. 가히 혁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4장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에서 한때 열렸던 비교 종교 학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책 내용 그대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종교를 비교하는 학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런 질문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독교는 성육신이 가장 기독교의 독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 그것만큼 독특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또 대답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문을 보면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 사상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부활은 기독교에 맞는 유일한 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부활 신앙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근데 다른 종교에도 보면, 다른 어떤 사람들 보면 죽었다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도 기독교의 독특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라는 사람, 이분이 대답을 했답니다. 그 C.S. 루이스 교수가 들어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야 은혜에 있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 동의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비교 종교학에 대한 학회라 그랬는데 수많은 종교에서 여러분 그 종교가 은혜를 그렇게 지독하게 강조하는 종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 100% 가까울 정도로 모든 종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아라. 복 받을 짓을 해라. 그래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니? 죄 지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상식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완전히 반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편드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하나님 사람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내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감히 멋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히 멋지다고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편드심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도 편드시기 때문이죠. 저는 과거에 성경만 유일한 책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오랫동안에. 다른 책들을 잘 안 봤죠. 그리고 무수도 많이 했습니다. 인문학들, 무슨 철학, 상담, 코칭, 역사, 심리학, 코웃음 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씩 더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인간을 잘 이해하고 인간을 도우려고 하는 것들이 참 소중하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소중한 학문들은 맞습니다. 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학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한 사람을 무한히 변화시키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섬세히 도우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돕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양한 상황 가운데 돕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사람을 도매금으로 넘겨서 돕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을 다루는 학문들도 우리에게는
소중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하나만 있으면 돼. 예수 믿으면 다 문제 해결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 편 되셔서 그 현실을 겪으며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며 이 세상에 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성경은 우리에게 지겹도록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 앞에 항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여러 면에서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에게 인생에 개입하셔서 편드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편드시나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되죠. 그렇게 약삭 빠르고 인생의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몇 번이고 속이는 사람 편드시는 하나님, 그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상대방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를 선지자 취급하시는 하나님, 이게 누구란 말입니까? 자, 오늘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 이게 누구란 말입니까? 저고, 이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기독교만큼 이렇게 깡패와 같은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자격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편드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세상에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C.S. 루이스 교수가 했던 말, 은혜만이 기독교를 말하는 단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쉽게 충고할 수도 없습니다. 너 이래라 저래라. 왜?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은 기도해 주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요, 격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편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따로 떼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바로 그 목적, 이유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생애를 통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편들어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 안에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제 편을 드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놀랍니다. 매일 의아해합니다. 매일 궁금합니다. 왜 나를 살리시고, 왜 나에게 공급하시고,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왜 나를 또 사용하시고, 왜 나에게 또 나를 일으키시고, 저는 그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를, 왜 나에게, 하나님 왜 제 편 드십니까? 또 이게 제가 살아가면서 저한테,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대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고, 오늘도 또 용기를 가지고 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또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20장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매일매일 의아해 하시고 놀라시고 비명을 지르시고 또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브라함 편을 드시다니요. 이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편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원인이 없다고 하시고 조건이 없다고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복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드러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고 하나님 사람 될 수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사실 속에 기뻐하며 우리 인생을 소망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소망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기뻐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저희들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